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일에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며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50년에 북한군과 인민군이 연합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전쟁이 터져서 남북한 약 150만 명이 사상자가 나고 360만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약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기고 약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일들이 6.25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오늘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야 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서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한 인간으로 값 있게 살았다고 하면 또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고구려 영량왕 23년 612년에 수양제 별군 30만 5천 명의 군대를 격파한 을지문덕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글을 만들어 이 나라를 세워간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킨 위대한 장수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국제 문화유산에 등정될 만큼 인정을 받는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던 월남 이상제 선생, 김좌진 장군 독립투쟁, 또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기억하게 되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싸우다가 전사한 수많은 국군과 민병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로 보면 한국교회로 본다면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한국교회를 지킨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공산주의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6.25 전쟁 중에 순교한 많은 사람 손양훈 목사님 등 수많은 순교사들을 또 그들의 순교를 기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국가적인 또한 교회적인 존재 가치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 마음에 또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런 가치관에 많은 혼란이 생겨나서 이제까지 지나간 50년 역사 속에서 전통적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던 것들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서 지금은 가치 혼란의 시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가치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잣대가 가치 기준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하면 대체로 전통적인, 역사적인, 진리성, 보편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요즘 와서 가치 있는 것이란 어떤 역사적 전통성, 진리성보다는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라는 것은 실용성,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그 효용이 있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가치, 돈으로 계산해서 돈 가치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 객관성 이런 것을 많이 따지지만 요즘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통성, 보편성보다는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가치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전통이고 역사고 해도 내게 안 좋으면 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개인 중심의 가치 평가 시대가 있어서 혼란이 생기고 개혁이란 명목 아래 이런 가치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요즘은 힘의 가치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힘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지만 특별히 요즘은 힘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에서는 힘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본과 관계하는 독도가 어느 땅이냐, 고려사에 대해서 고구려사에 대해서 중국은 자기 역사라고 말하는 이런 문제도 그 배후에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힘이 없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요즘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따라 흘러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오늘 살아가는 물론 뭐 20대들, 30대들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치인 줄 알지만 오래 살아온 나이 든 사람들은 이 가치 혼동 속에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국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가치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진 나라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자유민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친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공공연하게 김밀성 찬양의 글이 떠오르고 있는데 범청 학년 남측 본부에서 발간하는 청춘 27호 이론 교양지 보면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종파 4대주의자들의 분열 책동을 막아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 평화의 담보라고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6.25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초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2008년 조사한 것을 보면 6.25 전쟁의 발발 연대가 몇 년도냐 아는 사람이 56.8%가 모르고 있다. 그 60%가 1950년의 전쟁 날짜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남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48.7%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 13.5%, 미국이 13.4%, 러시아가 10.9%, 중국이 3.4%. 남한이 전쟁 일으켰다는 사람도 2%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생들의 생각, 역사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요즘은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국가에 정치하는 정치인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은 역사상 세 번째 통일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25는 내전이다 했고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며 미군은 간섭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이라고 봤고 민족의 가장 큰 반역자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많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직속에 있었던 위원들은 6.25 당시 빨치산과 난파 간첩에 활동하는 인사들을 민주화 공헌자로 대거 성격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복음적 가치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물질주의가 성에서 참 가치가 무너지고 순교적 신앙조차도 인간들의 욕망 충족적 신앙과 세속적 영웅주의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순교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순교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치고 있습니다. 모두 안일하고 달콤한 세상의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군중 앞에서 환호하는 영웅적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죠. 한국 목회자들의 꿈도 영웅적 스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이냐 사입이냐 하는 문제는 실제 이단과 사입의 문제보다는 힘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떼거리가 모이고 사람들이 많으면 뭘 말하는지 문제가 안 되고 가장 복음적인 양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떠들고 있으니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너도 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한국교회도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평가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세속화되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잘 나가는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이런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용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 나가고 누가 성공한 목회자냐? 그렇게 따진다면 주기철 선교자 실패에 대한 인생이고 스테반 같은 것은 실패 중에 실패자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완전히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가치가 지금 국가관이나 신앙관에 많은 혼란이 있는데 오늘 한영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셋째는 생명을 위한 생명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바꿔놓을 수가 없겠죠. 첫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걸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바울은 자기를 부정했고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가치는 돈을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권세를 가지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아니라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복음에 참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주를 위해서 욕먹는 것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인생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하실 정도로 전도와 선교의 열망을 가졌는데 우리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해서 정치인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고 재물과 기업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 조직은 끝나도 교회는 영원하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기본 관념이고 가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선교적 희생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가치에 똑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 가치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대한민국 국군으로 가는 것은 청춘을 썩히는 것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는 정신적 병자, 정신적 이상 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국가관이 투철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이 틀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워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가 든든히 서도록 살아야 되겠죠. 기업인의 수고와 노동자의 수고와 세금을 내는 자의 수고와 땅을 지키고 가꾸는 자의 수고가 국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빛내야 되겠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이름을 빛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국가를 빛내는 것은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 연예인, 기술 연구자, 해외 동포들,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합해야 국가가 든든히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양심상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가치가 됩니다. 셋째 가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삶이 옳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의 생명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자연보호, 자원개발을 해야 되겠다.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가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생명보호를 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생명보호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버려져 죽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때도 아니고 지금 70년대에 그런 어려운 경제 가난한 빈국 삼류 국가도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삼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 대열에서는 이 땅에도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려지고 죽어간다면 국가적인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고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둘째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해야 된다. 셋째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세 가지 가치관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노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사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에 보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 에스더입니다. 적어도 첫째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하고 요리를 잘해도 뭐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건 요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요 고급 식당에 가면요 음식은 아주 그냥 한 숟가락 정도를 담는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담아놨어요. 그 왜 그러냐? 음식의 가치는 음식 자체도 있지만 그릇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고급 음식점에는 아주 그 그릇이 고급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릇에 담아야 가치가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담는데 이 그릇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주전 580년에 580년 즉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나치에서 600만 명이 사살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인류의 비극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150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지요. 그릇이 없어 그런 거예요. 국가는 그릇입니다. 튼튼한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잘 지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다 흘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국자의 공을 높여 기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국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는 못 돼도 위국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해로운 해국자, 나라를 해치는 자는 돼서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과거사 재구성하자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과거사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시조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만은 과거사를 조사한다면서 시시꼴랑 옛날 거 다 캐내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고 무덤에 묻힌 사람 파내가 다시 처형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과거사 재구성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국자를 찾아서 그 공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인사, 일제 봉사한 친일 인사 뿌리를 캐내자. 그러면 다 그냥 우리 조상 안 걸린 사람 없어. 그것보다는 독립인사를 찾아 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인사들이 참으로 그 후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과 민병대의 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수고를 높이고 깊이 그들을 정성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공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중에 미국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보신 분 있는지 몰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쟁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국기를 휘날리며 두 영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 군인들의 명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얼만큼 힘을 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국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태국기를 휘날리면 가만히 보면 이거 6.25 전쟁의 명분을 흐리게 하고 미군은 아주 악질 분자를 만들어 놓고 6.25에 전쟁한 국군들 면병대 명예를 흠집내는 영화입니다. 이거 자꾸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선동자들이 자꾸 설치는데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뭐 반미를 외치고 반미 선동하는 사람들 인사들 사회 인사를 조사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이 싫다는 노무현 대통령 자녀들도 미국에다 큰 집을 사고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요 이 참 생각들을 좀 바로 해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국방의 의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요즘 뭐 남자들 군대 간 거 군 가산점 주자 안 주자 뭐 80% 이상은 군 가산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부 여성 운동자들은 뭐 거품 물고 반대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주장하는 주장 1호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저도 따라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요즘은 남녀 평등인데 왜 여자들은 군에 안 가냐? 지금 세계적으로 여성도 군대 가는 운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가산점 안 줘도 되지만 국방에 힘쓰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기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우리 땅 잘 지켜야 됩니다. 독도를 지키자 운동하는 게 아니고 독도를 지키자고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흙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모래를 사랑하고 물고기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풀 하나 사랑하는 것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뭐 독도 운동한다고 독도에 가서 뭐 독도 땅을 밟고 배 타고 독도 가는 게 문제입니까? 독도 넘어가서 독도가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독도 가는 게 독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흙 하나 우리가 사는 강 하나 모래 하나 사랑하는 겁니다. 온통 강에는 쓰레기로 다 오염시키고 여름이 와서 피서책이 되지만
전부 그냥 피서칠 좋은 바닷가에 강가에 가서 온통 더러운 음식 술병으로 이게 무슨 나라 사는 것입니까? 망국자들입니다. 망국자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즘 역사 바로 세우자 하는데 교과서 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교과서 똑바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병든 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일으킨다. 그 옳은 말입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기업들이 든든히 서고 농촌의 기반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나라의 미래를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은 세계화되어 가지만은 의식은 우물하는 개구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너무 생각이 좁아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세계와 상대할 만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일꾼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화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일에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그릇이 깨지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높이고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이런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무장이 강해야 됩니다. 복음적 무장이 안 되고는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는 기독교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장로교에서 알타프 칸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슬람의 꿈은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10대 10살에서 14살 5살 되는 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자살 테러단을 훈련시키는데 이 청소년 자살 테러단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국 나라를 위해서 나는 자살 테러하겠다. 몸에다가 폭탄 들고 뛰어들겠다. 그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해이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도 너무너무 해이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은 초콜릿 군병 같다. 초콜릿 군병. 따뜻하면 서로로 녹아버리는 초콜릿 군병. 너무 해이합니다. 신앙적인 무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대성장했습니다. 70년, 80년 경제가 어려울 때 잘 살아보자 성장할 때 교회도 성장하는데 그럴 때 교회가 성장했지만은 개인적인 복과 자기 만족에 너무 치중하는 개인적인 기독교 복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라든가 정치적 현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복락과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대형화는 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싸우는 힘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영광에 추구하는 개인적 영성에 빠져버렸어요. 순교적 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과 인연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철저한 복음적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선교적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타야 존재하듯이 우리가 선교의 전도 열정이 끊어지면 모두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모두가 다 선교 요원, 전도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 있습니다마는 전도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도 요원이고 한영교회 성도가 전부 선교적 요원, 선교의 전이되어 되어서 나서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만 추구하고 어쨌든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 영성도 무너지고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는 않겠지만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무장을 다시 하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두 가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첫째는 교회, 둘째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교회는 우리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나라와 교회를 버릴 수 없는데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 사상이 활동하고 세속의 물결이 난무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계속, 한영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교회마다 싸우고 시끄러워 분쟁이 많아요. 평안한 교회들이 잘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 이름 모여서 자꾸 싸웁니까? 정말로 사탄의 노름이 놀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도토리 기재기로 전부 다 자기 이익권을 가지고 다투고 물질적인 이득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니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자기 사업과 경제적과 정치적 이득의 현장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장판이 되고 정치판이 돼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너무나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나라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좀 사랑하세요. 입으로 사랑하세요. 말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 속에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해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주님을 상처 입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재물로, 몸으로, 돈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몸으로 섬기고 재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이 없이는 섬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존재 가치고 사명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면 몰라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슬에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이민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갈 수 있고 영국에 갈 수 있고 뉴질랜드나 호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 명분을 영원히 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주에 가서 살지라도 아니면 영국에 가서 살지라도 대한민국이 든든히 설 때에 여러분의 존재성이 세워질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민족을 위해서 일한 에스더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 가치라고 말한 사도 바울 같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 한영교회 성도들 복된 승리자 되도록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